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국물이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목장 모임과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다음 세대가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그런 우리 시민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목장 모임과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그 목장을 섬겨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군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기도가 귀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편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요 근래 편지하면 대부분이 다 우편함에 끼어있는 고지서 정도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과 20년 전만 해도요, 어떻게 우리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가 보편화되기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편지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전달을 했죠. 근데 이 편지라는 게 참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직접 손으로 이제 글을 쓰고요, 그거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접어서 봉투에 담아서 이 편지를 보내면, 받은 사람이 이 편지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편지의 내용을 딱 열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글쓴이의 향기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글이지만 마치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글쓴이의 음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시간이 지났어도요, 이 편지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마치 사진을 찍듯이 그 순간의 감정과 그 순간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으면 그게 더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받은 편지들을 모아놓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오늘 이런 편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은 편지는요, 사실 기분 좋은 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아든 편지에 다급해 보이는 바울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 라고 외치는 외침입니다. 바울의 다급한 이 외침, 다른 복음은 없어 라고 말하는 이 한마디에는요, 두 개의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을 알고 있어야지 다른 복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복음은 없어 라는 이 말에는요, 이미 너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없어 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바울이 외친 바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선교사로서 세움을 입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그는 그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그런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바울은 이곳에서 자신을 만난 하나님을 전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어떠한 모습이었고 그런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심,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또한 가리켰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은혜로 이방인조차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그들에게 또한 가르쳤겠죠. 로마서 1장 16절의 고백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선포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새벽기도 최효선 목사님의 말씀처럼 바른 복음을 흔드는 다른 복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의 말이 권위 없다. 그가 하는 말은 그냥 사도들의 말이 아니다. 그냥 그가 하는 말을 잊어버려라. 권위가 없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고 더 나아가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다 속인 것처럼 갈라디아인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거짓을 또한 넣습니다.
이방인인 너희가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 율법이 같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들 가운데에 거짓말이 심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이유가 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다급하게 편지를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에 행위라는 이런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 어떻게 보면 그래 우리가 착한 일을 조금 더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좋잖아 라고 생각하는 이 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에 구원의 조건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해야 할까요?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의 조건이 되어진다면 나는 얼마만큼의 선을 행해야 될까요? 그 기준이 어떠해야 할까요? 그러면 내가 100을 행하면 다른 사람의 100과 동일할까요? 빌 게이츠가 선을 행하는 그게 자신의 100을 행했다면 우리는 그 빌 게이츠만큼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행위라는 이 일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모호한 기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만큼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만일 이 기준이 모호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역시 모호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유가 몇 프로일까요? 우리의 행위가 0.00001%라도 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불완전한 구속사역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구속사역을 왜 사람들은 알고 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에 자신의 행위를 자꾸 넣으려 할까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 합니다. 이 교만의 모습이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요,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내가 행할 수 있는 작은 행위를 넣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누려야 하는 영광 가운데에 내가 내 영광을 끼워넣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히려 하는 교만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이 행위를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가운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이 행위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자 하는 교만함입니다. 참으로 뱀과 같이 교활한 죄인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다급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 말합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하고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맹세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것이 바른 복음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선을 행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선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선한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선행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즉 선행은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맺어야 하는 열매임을 우리가 구분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바울이 외치는 이 외침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있고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늘 듣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이야기들이, 이 사건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선행이고 봉사입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요, 선행을 많이 행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좋은 곳으로 간다 말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기준을 이 많은 봉사에 두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생각에 동의를 하고 우리가 선행과 봉사를 많이 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조그만 생각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복음의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선행과 봉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 선행과 봉사가 여러분의 행위가 되어서 내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렸다면 오늘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외치는 바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서 바른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요, 뱀과 같이 교활하게 너 우리를 높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 말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그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바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못 박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다른 깨달음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단들이 외치는 자신들만의 논리에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바른 복음만이 바울이 외치는 구원의 참된 길이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몸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로 아버지 우리를 높이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십니다. 다른 복음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자유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시며, 그 구원의 감동하심으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